오늘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세대였던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가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나눌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35장에서는 그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들도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을 누가 주냐면 이 남은 지파들이 마련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집도 있어야 되고 가축을 기르어야 될 수 있는 이 평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려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3절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집을 마련해 줄 것이고, 그들이 또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또 초장도 그들에게 분배해 주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어떤 부분을 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준비해 주고 너희가 마련해 줘라.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요,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합니다. 지파가 다 흩어졌던 것처럼 모든 지파가 다 분깃으로 또 그들이 또 마련해서 레위인들을 살게 하려면 이 레위인들은 또 이 지파가 흩어진 것처럼 흩어져야 합니다. 같은 지파였지만 한 곳에 뭉쳐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흩어져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에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러고 내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만들어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동서남북의 그 규격을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5절에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을 들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의 집들이 가운데 있다면 사방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땅을, 이 초장을 허락해라 그 말이죠. 너희가 마련해 주라 그 말이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중앙에 집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1km입니다. 1km. 그러니까 반경 1km니까 직선거리가 2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2km입니다.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 레위인들이 모여 살게 하고, 이 성읍은 42개의 성읍으로 나눠지게 만듭니다. 6절에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여 깨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성을 42개의 성을 만들어주고, 자그마한 성을 그곳에 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레위인이 속해서 관리하고 살아야 할 땅은 48개의 성읍입니다.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7절에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을 주고 그 성읍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것도 비율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파별로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적은 지파에게 적게, 이 가족 이 수대로, 그 다음에 지파 이 수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것처럼요. 이 레위인에게도 어떻게 했냐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라.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마련하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너희가 받은 만큼 너 은혜를 베풀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너희가 섬기며 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의 내용인데요.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 성들을 예비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48개 가운데 6개의 성은요. 동쪽으로 3개,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나누게 하셔서 이곳은 도피성을 하는데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억울하잖아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내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피하라. 여기서 이 성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2절에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음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지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복수를 위해서 죽였는지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어떤 의도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 숨어 있으라 그 말이죠. 재판을 정확하게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인 거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피하고서 살게 하자. 이 사람은 의도적인 살인자구나. 그 사람은 재판을 받아 죽게 하자. 심판. 자신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13절에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으로 각각 3개의 도피성을 둬서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부지 중에 살인자가 있으면요.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타국인일지라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일이 있게 되면 이것으로 피하면 올바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16절에 만일 철창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어떤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한 거죠. 철로 만든 철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을 죽이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것. 이 사람도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도 죽게 된다 그 말이죠.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분을 통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무기를 두고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이 그도 죽였다 그 말이죠. 감정적이든 아니면 계획적이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도성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모르게 실수로 죽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주겠다 그 말이죠. 17절에 피의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을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보복성, 원수 갚는다는 마음으로 죽인 것,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다 그 말이죠.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러니까 그를 모르게 뒤에서 밀거나 어떤 기회를 엿보다 죽인 것, 그것도 죄를 물은다 그 말이죠.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죽였던, 무기를 들고 죽였던, 어떤 실수로 돌을 쳐서 죽였던,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 죄값을 물으시겠다 그 말이죠. 그도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아무 의도가 없이요, 아예 이렇게 스스로 밀었는데 그 사람 벼랑에 떨어졌거나 물에 빠져 죽었거나 어떤 실수, 의도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23절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멀리 돌을 던진다고 돌렸는데 그게 마침 사람이 맞아 죽은 겁니다. 의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회직인 친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요. 먼저 재판을 한다. 판결한다 그 말이죠.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에 판결한 이후에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파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대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이 도피성에서 영원히 살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요? 그 판결한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너는 보호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 도피성 밖에 나가면 그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가 보복을 당하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든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모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언제 해방이 되냐면요,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속의 기간이 있고 그 구속에서 해방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누가 죽으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29절에요.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니라. 법이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라.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구 이야기만 듣고 그래 저 사람이 죽였대, 그래서 억울하게 덮어씌워서 죽이지 말라.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 사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증인이 필요할 때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앙심이 불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럼 그 사람만 믿고 어떤 사람이요 죄를 뒤집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했다는 걸 발각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정해놓은 겁니다. 31절에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니, 속전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남을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그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자 말지니라. 이 의도성이 없는 부지 중에 죽은 자일지라도요, 속전을 통해서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죄값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그 죽인 것에 대한데 의도성이 없이 죽어서 실수예요. 그러나 그 실수도 그 성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어떤 형도 이 죄를 지은 사람도요, 그 죄가를 물을 때 그 형량이 다 다릅니다. 의도성이 있거나 어떤 계획성이 있으면요, 그 죄에 대한 그 벌이 더 심합니다. 그러나 의도성이 없을 때는 죄가 좀 감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도피성에서 너는 살아야 되고 의도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가를 자신의 피값으로 치러야 된다 그겁니다.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살인은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가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피를 피로 갚아야 속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것은요 내 피값으로 치르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주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법은요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행해지는 형법에도요 그대로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냥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정과 그가 그 과정에 일어나기 이전에 그들의 생각과 그가 의도성을 다 파악해서 그 죄값을 묻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